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덕분에 아주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도 계시고 또 늘 뵙는 분들도 계셔서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3000년이 가까워지도록 그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축제를 하는 사람이 부처님 외에 또 누가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또 한번 자각하면서 저는 감동이 왔습니다. 부처님은 신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존재로 가상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에 들어서 어머니 태에 들어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의 기능을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셨느냐? 우리가 부처님께서 수많은 생을 많은 인간과 신들의 행복과 기쁨과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하셨다. 이렇게 많은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익히 드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사아승직업이다 하면은 우리가 요즘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640여 생으로 추정을 합니다. 640여 생.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어떻게든지 인간과 신들을 위해서 원을 세워서 공덕을 닦고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정진을 하신 세월, 태어나고 또 닦고 돌아가시고 또 태어나고 닦고 돌아가신 생을 640여 생이다. 저는 가끔씩 그 생활에 달인에서 보면은요, 어느 분은 5년, 어느 분은 10년, 어느 분은 뭐 30년.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완전히 익어서 눈 감고도 하는 분들 우리는 가끔씩 저는 아주 재미난 프로인 것 같아서 봅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나는 언제 불법에 대한 이치가 제 마음에 확연히 자리 잡고 확신을 얻고 법륜을 굴리면서 여러분들을 좀 더 행복하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을까? 인도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렇게 눈 감고 모든 거기에 집중이 된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생을 거듭하고 또 거듭하고 거듭하면서 이렇게
중생을 행복하게 하시겠다. 모든 중생들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겠다. 그리고 나는 본을 보여주겠다. 이 생을 640여 생을 사신 것이죠. 생활의 달인 보면은 10년, 20년, 30년 했어도 능수능란하고 뭐 이거 이렇게 안대로 가리고도 막 그거 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오로지 이 까르마로 이 어부로 똘똘 뭉쳐지신 분. 그래서 공덕으로 아주 모든 그 의식의 깊은 의식까지 완전히 뿌리 박힌 분. 그래서 어느 중생을 딱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각각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일이 발생했을 때 한눈에 탁 순간 보면은 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결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눈에 꿰뚫어 보셨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만 그랬느냐? 아니요. 일체 중생을. 일체 중생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생명을 가졌던 안 가졌던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모든 것들이죠. 사람, 동물, 아귀, 또 수라, 천상, 인간까지 천상 세계까지 중생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설픈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리는 게 아니라 탁 한눈에 보시면 이것을 다 꿰뚫어서 확실히 명확하게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발생하는 일을 부처님께서 딱 우리를 보시면 과거에 어떤 인연으로 이어와서 지금 이 일이 생겼고 이 일로 인하여 지금 어떤 마음 씀씀이에 따라 미래에 저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진리의 세계, 인과의 세계를 꿰뚫어서 달인이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성향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참 자비심이 뛰어나고 누구는 성냄이 뛰어나고 누구는 욕심이 뛰어나고 누구는 베푸는 것을 즐기고 누구는 도덕적이고 누구는 완전히 비상식적이면서 도덕적인 사람들 이런 것을요. 우리 근기를 한눈에 딱 꿰뚫어 보셨는데 한눈에 딱 꿰뚫어 보시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길을 가야만이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우리 수행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수행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 수행을 하려고 하는 열의는 있는데 수행을 하지 못하는 분, 수행을 하고는 있는데 향상이 얼마나 될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치고 무엇이 적절한지 이것도 한눈에 꿰뚫어 보셨답니다. 그래서 선정의 깊이가 얼마만큼 되고 지혜가 얼마만큼 출중하고 얼마만큼 저열하고 얼마만큼의 수행지, 보살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 아셨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과부를 받을지, 금생에 받을지, 내일 받을지, 다음 생에 받을지, 후대 좀 더 많은 세월이 흐르고 받을지 이거를 한눈에 꿰뚫어 보셨답니다. 그리고 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우리들은 부처님을 판단할 수가 없을 때가 많죠.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을 어느 정도 알려면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 다다라야 갈 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끔씩 당신 이야기를 할 때 열애는, 나 열애는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10호 중에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가 10명호가 있는데 열애는 그러면은 부처님이 당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열애는 이러이러했노라 이렇게 이것이 다 부처님께서 직접 부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누가 부처님의 능력을 간파해서 내용 이야기를 해 주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신분이냐면요. 본인이 하는 말, 행동, 의도, 마음씀, 또 우리가 살아가려면 생활해 나가려면은 뭔가가 방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열애는 내가 말한 것, 행동한 것, 마음에 있었던 것, 난 그 어떤 것도 감춘 일이 없다. 감출 필요가 없다. 나는 진리에 완벽하게 살았고 아무리 뛰어난 수행자나 천상에서나 학자들이나 마구니들이 나한테 깨달음에 대해서 질의질문할 때 나는 막힘이 없다. 난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씀, 내 생활 이런 것이 부끄러운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당당하고 떳떳하고 마음 편안히 살아서 한순간도 두렵거나 근심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전생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전생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뭐였고 직업이 뭐였고 어떻게 살아서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다라는 그 전생의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전생을 한 가지도 잊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전생에 지은 것을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전생에 했노라, 이렇게 과거 전생업을 담은 경전이 또 있잖아요. 자타가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실 때 열반에 이르는 길, 온전히 번뇌를 완전히 벗어나는 길, 이게 열반이죠. 그리고 복과 덕을 이루는 길, 지혜를 완성하는 길, 이 길에서 자신은 단 한 가지도 틀린 바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당신의 가르침대로 했을 때 이것을 성취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느냐. 그래서 열애는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단 한마디도 실수한 적이 없다. 단 한 생각도 삿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단 한 행위도 옳지 않은 길을 걸은 적이 없다. 단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열애의 몸의 모든 세포까지, 마음과 몸에 있는 모든 수천억의 세포까지 다 깨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부처님과 이 몸과 마음, 이게 오온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길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도 다 부처님께서는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할지,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평화롭고 자유로울지 부처님께서 이미 수많은 법문을 통해서 또 우리 손아귀에까지 오는 경전들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분, 하는 척 하는 분, 하고는 싶은데 엉뚱한 짓 하는 분, 아예 생각조차 없는 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른 것에 빠져 있는 분, 다양한 분들이 그래도 부처님을 닮고자, 부처님 같이 온전한 행복을 이루고자, 그 마음을 드러내고자 오늘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등을 밝히고 이 법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면 어떤 수행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하기 쉬운 연불, 매우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하셨으니 과연 이것은 어떤 수행인가 알아보면도 좋습니다. 이 연불은 어떤 수행에 속하는지, 또 경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독송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밝혀가실 분은 그렇게 삶을 밝혀나가는 방법으로 선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도 그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양은 사람이지만 행위나 말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을 어떤 길을 향해서 방향을 돌릴지 이게 귀이거든요. 어떤 삶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 설정을 확실하게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능력이 이 일반 사람이 갖지 못할 능력을 가진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도 부처님처럼 돼봐야지 하면은 부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렇게 전파선을 보내서 상응해서 자꾸 그 길로 그 힘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쉬운 원리이고 또 세상에 널려져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쉽게 더 말하면 관심을 가지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은 많으니까 몸이 노쇠해지니 귀찮아지고 그러나 마음을 먹는 것은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내시는 것 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진정 나는 지금보다 행복하고 싶다. 나는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싶다. 나는 다음 생에는 좀 더 지금 삶보다는 향상된 삶을 살고 싶다. 마음 잡고 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이미 다 우리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대자재비입니다. 마음 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그리고 제가 닦은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또 큰 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내보십시오. 그러면은 저 연등을 밝히는 마음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우리는 다 존귀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고 이것을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고자 다짐하는 날, 그러면서 연등을 밝힌다면 이 공덕이 여러분 삶의 밝은 빛으로 비춰지고 비춰져서 한 번 부처님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그때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정신적으로도 더 훨씬 해맑아지고 또 삶을 지향하는 방법이 악업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업 쪽으로 향해서 공덕이 점점 커져서 우리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 없이 나 금생에는 부처님 닮으려고 노력했는데 다음 생은 더 잘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